감사합니다. 반주가 지금 한결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해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검색어 1위 또는 뭐 이슈어라고 얘기하면 필리버스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이슈들을 잘 접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비관론자라서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하도 매스컴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인가?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정의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무제한 토론 진행 방식과 같은 회의 진행 방식인데 어떤 표결되기 위해서 언론 안건을 좀 표결을 보류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 표결을 지연하게 하는 그 방식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죠.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가 바로 필리버스터예요. 우리 요번에 이제 상정된 안건이 뭐냐면 테러 방지법이란 그 부분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정치적인 그런 행보나 노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슈나 이해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를 하나 좀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리스찬이 여당에도 있어야 한다면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야당에도 있어야 돼요. 예, 맞아요. 크리스찬이 그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과연 성경적인 정치가 무엇인가를 본인의 소신에 맞게 살아갈 용기와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좀 유익 있게 살펴봤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되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 그냥 막 몸싸움하고 그냥 막 이런 부정적인 베일에 감춰져 있던 국회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정치 소신을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국민들에게는 되게 아주 인상 깊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나와서 뭔가 자기 자신의 소신 발언에 대해서 짧게 축약해 놓은 그런 영상이 나가자 뭐 금방 이슈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현상이 이제 공개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금 미어 터진대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석 방청권을 가지고 이제 함께 참여하는 방청석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막 이렇게 쇄도해서 정말 자리가 미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직접 와서 들어보니 또 다르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판가름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참여적인 서로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장이 펼쳐졌다 해서 되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번에 매스컴을 크게 타신 분이 계신데 누군지 잘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은수저는 아니고 은수미 의원. 예. 인터넷 검색해 뭐죠?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마지막 마무리 영상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수미 의원이 1시간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1시간 하고 또 5시간 하고 이렇게 짧게 하는 거를 뒤로 한 채 10시간 무려 10시간 18분이라는 기록을 갱신했는데 이제 지금은 뒤에 11시간 넘어가는 의원도 나와가지고 기록이 깨지긴 했지만 초반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시간 기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마지막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그리고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신 발언했는데 그게 정말 많은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것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사람의 종교나 그 사람의 정당을 무시하고 그 말 한마디가 던져주는 그 여운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은혜가 제 가슴을 막 사무치게 하더라고요. 그 짧은 소신의 그 반응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많은 사람의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소산이 있는가? 테러 방지법이란 것은 제가 그들의 시각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 테러 방지법이란 것은 테러법과 유사할 만한 테러를 조장할 만한 그런 요소들,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하죠? 체포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도 뭐 무단 침입이 가능하고 도청이 가능하고 한 테러 방지법이라 얘기하지만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독소 조항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좀 비견한 예로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막 남발하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들으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꾸 이게 입이 잘 안 나와요. 필리버스터란 이 내용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 은수미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재안이라고, 그 독소조항, 위험이 될 만한 그 독소조항을 제거한 그 중재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모르겠어요.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이 필리버스터라는 이 고행의 길, 고난의 길,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뭔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떤 반응도 없이 여느 때와 같이 보내는 저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이 길이, 정치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는 어떤 대의를 꿈꾸면서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만한 어떤 에너지를 쏟을 만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 정치인의 모습처럼 과연 그 일이 통과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먹혀들 수 있을 거야 라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고 있는 그 희망적인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바라보며 이 필리버스터 10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줄이를 틀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그 고행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뚜렷한 소산도 보이지 않는 채로 말이죠. 너무 심각한 분위기라서 좀 가벼운 예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해야 돼요. 어떤 남학생이 있습니다. 별볼 어떻게 보면 스펙이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남학생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뭔가 필리버스터 할 만한 그런 마음에 불길을 지핀 한 여인이 등장했어요. 잘 사는 집안 딸이고요, 너무나 얼굴과 미모는 김태희 처리가 할 정도 너무 이뻐요. 몸매는 S라인이고요. 그런 여인에게 고백을 할까 말까 하면서 고백을 하고 당연히 퇴짜를 맞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남자 청년의 발걸음처럼 우리는 누군가 뭔가 어떤 모든 것을 걸만한 대상을 가지고 그것을 쏟아부을 만한 그런 필리버스터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제가 그러면서 이 이후의 그 표현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로마 시대 때 아주 처참한 사형 틀이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이 필리버스터가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그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 정당이 다르지만 새누리당에 있는 사나이 교회 집사님이신 이혜훈 집사님,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각가지 가는 곳마다 그 내용을 강의를 하시고요. 스쿠커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혼자 그 길목을 가로막는 그 길을, 그 외로운 그 길을,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의원이 바로 이제 이혜훈 집사님입니다. 그분도 또한 동일하게 필리버스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표현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시키지 않았지만 뭔가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고통스럽지만 가야 하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역시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필리버스터의 그 길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번 명절에는 오실까 서로 얘기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예요. 누구는 온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긴장감과 이 긴장감을 고조시킬 만한 한 요소가 있었으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어디 있든지 고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자, 예수님 일당이란 죄송합니다. 예수님 무리 그 외에 그 외부 세계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할 만한 그런 긴장감을 고조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로 즐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을 예수를 고발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 처참한 암흑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과 에너지와 열정을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것 가운데 명분을 내세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해 보지만은 누군가는 이런 삶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운 그 명분, 이렇게 해야만 유대 민족이 지켜진다, 이렇게 해야만 유대교의 순수성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잡은 그 명분 가지고 목숨을 걸며 빌리버스터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역에 이르셨다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단이라는 지역은 얼마간 거리냐면 이 고연교회에서요 직선거리로 거제 보건소까지예요. 가까워요, 멀어요? 정말 가깝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감사해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도 몇 시간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처에 악의 소굴의 근처에 다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계산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악의 소굴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가셨던 그런 행로였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들렀던 그 단골집이 바로 또 기거했던 그 집이 지금 얘기했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초청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증인들을 다 모시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외부에는요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어쨌든 이 사람을 고소 고발하려고 이 일당들을 다 체포하려고 하는 그 긴장감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집안에서는 아주 행복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문해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먹는 그 장면을 제가 연출해 드렸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요? 죽었다 살아난 그 기적과 같은 주인공이 같이 함께 먹는 그 식사 자리, 즐거운 음악이 연주되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아이고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뭐 웃음꽃이 활짝 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은혜의 순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천국 잔치의 진 면목을 느끼려면 좀 힘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외부에는 정말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광경 가운데 우리끼리만 누리는 그 천국의 가치가 더 달고 맛있어집니다. 정말 외부에는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누리는 복음의 맛이야말로, 말씀의 맛이야말로, 그 나누는 은혜의 맛이야말로 더 달고 맛있는 법이죠. 갈증과 기근의 시대, 핍박과 조롱의 시대 가운데 누리는 은혜의 맛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맛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더 그들 심령 가운데 불길같이 타올랐어요.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죄악이 우리가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자꾸 저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제 마음의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공개적으로 핍박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본물 터지듯이 세상의 죄악이 막 밀려올 때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분별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참 신앙인이 천국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봐도 묵상해도 아무리 묵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간 그런 대의는 저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데 기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기근의 때를 예비하십시오.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그 은혜가 언제 허공으로 다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 여러분이 믿는 자기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 고난과 힘든 행보를 통해 얻었던 자기 신앙이 없으면 버텨낼 힘이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기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그 은혜의 공간은 바로 이런 공간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조롱이 와도 그 안에는 잔치인 거죠. 너무나 행복한 잔치인 거죠. 그들이 모여있을 때 밖에상은 어떤지 모를 만큼 천국의 기쁨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 여러분의 조모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만남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갈급한 심령들마다 지금부터 채워주실 것입니다. 외부에는 고소고발하는 그런 위협이 빗발쳤어요. 그러나 그 현장은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돌발 행동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머리를 탁 풀어헤칩니다. 그러면서 향기로운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인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계속 닦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닦고 있습니다. 향기가 금세 온 방을 다 뒤덮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 예수님의 제자가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 섞인 어조로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어찌 가난한 자들에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가 되는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계산 섞인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야만 했을 것 같은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이 감도는 그런 따끔한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의 해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여기까지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라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면 속였습니다. 연막작전이죠. 자기의 마음과 다른 말을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로워 보이려고 얘기했던 거죠.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연막작전이에요. 자기 속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심은 뭐냐? 뒤에 계속 설명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도둑입니다. 도둑은 도둑이라고 얘기했어요. 도둑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돈을 훔치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미 전적이 있는, 전범이 있는 범죄 현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뭘까요? 요지가 뭘까? 단순한 거예요. 그 값어치 있는 거 팔아서 나에게 주지, 이거예요. 차라리 나를 주지, 이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글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대주됩니다. 자, 이 은혜의 순간 가운데 한 사람은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골똘히 빠져 있어요. 역시 필리버스터의 길이죠. 외로운 길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행동에 심취해 있어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사실 이 향유의 값어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붓는 행위,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겸손히 낮아져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그 특별한 행동을 통해 뭔가 주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주님께 빚진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좀 상상의 나를 펼쳐봅시다. 이 향유가 어디서 났을까? 말씀이 없지만은 좀 상상해봤어요. 일전에
나사로가 죽어갔던 그날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시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오빠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까? 못 치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신이 흉측하니까 배로 이렇게 동이면서 감기는 감아놨을 것 같아요. 근데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떠나갈 때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전까지 오실 거에 대한 신랄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조차도 미처 써버리지 못한 향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처 써버리지 못한 그 향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향유를 쳐다보니 더 마음이 미어 터지거든.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요.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잖아요. 그러다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부활의 현장, 그 영광을 마리아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향유를 쓸 일이 있었을까?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나중에라도 쓸 일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쓸 일이 없는 거죠. 기적의 현장, 기적의 은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증거물이 바로 향유가 아니었을까? 가치가 따져지지 않는 거죠. 올인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필리버스터 하는 거죠. 예수님의 발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져 버립니다. 반면에 이 가룟유다라는 사람은 돈에 대한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한 인물, 역시나 그 사람은 그가 올인한 그 가치로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여인의 감동스러운 그 향기도 참 느껴지지 않는 듯한 냉랭한 말을 합니다. 저 돈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를 가난한 사람에 주었으면 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받아들이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서 이 행동을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인은 오히려 나의 장래를 내가 걸어갈 나의 필리버스터를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조차 예수님의 삶의 필리버스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생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만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모든 사람이 열광할 때 도리어 그가 지고지순하게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을 다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장래를 예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필리버스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걸어가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가치든 돈이든 남친이든 여친이든 직장이든 직업이든 미래든 비전이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만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필리버스터의 현장이죠.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정래 감독 영화 개봉이 13년 만에 개봉이 됐대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준비가 되었는데 왜 오랜 세월 동안 준비가 되었는가? 그 이면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답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좀 많이 나가시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고 있는 건가? 귀향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또 살펴보게 됐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제 거제 CGV에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군 위안부 관련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가 바로 귀향입니다. 정말 청소년 시기도 아닌 너무나 어린, 너무나 지식이 없는 연약한
가련한 그 아이들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무 처참한 그런 상황이죠. 그 아이들이 종군 위안부로 이제 팔려서 끌려가서 당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바로 귀향입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좀 보러 가고 싶어요. 좀 같이 보러 갈 청년들이 있습니까? 네, 저랑 같이 네, 같이 보러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런 영화는 좀 같이 좀 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조동래 감독은요, 2번이나 죽을 뻔한 협박을 받았어요. 한 정치인은 젊은 놈의 자식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런 위협을 당했대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사람은 그 주연 배우를 했던 강하나,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존칭은 강하나 씨가 아닌가. 어린 아이죠, 학생이죠. 참 신기하게도 이 친구가 어머니와 같이 시나리오를 이제 접하는 그런 오디션 현장인가 같이 가게 됐는데, 이제 딸이 있길래, 어머니도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딸이 있길래 이제 한번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같이 읽도록 이렇게 접했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희한하죠. 울면서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어머니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 말에 이 어머니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한번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작이라면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딸하고 공동 출연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하나 씨가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정말 처참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 결정적인 부분이 이 강하나 양이 겁탈당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입니다. 그 영화 촬영하기 3-4시간 전부터 계속 울었대요. 힘이 쭉 빠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3-4시간 전부터 괴로워하면서 막 그 장면을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 돌입하는데 찍는 사람도 숙연해지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생각보다 그 현장에서 그 강하나 양이 더 처절하게 슬피 울었대요. 너무 괴로워했대요. 그러면서도 그 영화를 계속 끝내야 되는가, 그 마음만은 변치 않았더라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옆에 어머니가 같이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그 영화를 끝날 때까지 그걸 걸어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비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10일을 찍어보니까 나머지 일정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이 다 파당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인터넷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올리니까 수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수천 원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액수까지 모금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응원 때문에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거기나 더 나아가서 영화 중에 보면 전쟁 영화씬이 있었대요. 도저히 저 예산으로는 찍을 수 없는 장면이었대요. 그런데 섬기고자 하는 여러 감독들이 오면서 됐다고, 그 정도 받으면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지분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영화가 제작돼야 되는 그 이유와 명분이 모든 사람에게 뚜렷했기 때문에 심지어 배우들은 찍을 때마다 계속 정신감정을 받을 정도로 내상을 입어가면서, 외상을 입어가면서도 그 영화를 진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필리버스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이 길을 이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작업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한편에 그들의 노고와 수고 가운데 뭔가 이해하지 못한 끌림과 뭔가 이것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숙명적인 만남과 그 헌신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청년들이 이처럼 뭔가에 올인할 만한 뭔가를 찾았을까? 내가 지금 뭔가에 모든 삶과 열정과 젊음을 투자할 만한 어떤가를 거머쥐고 있을까? 내가 지금 오늘 일어나도, 오늘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이루리라 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걸어갈 만한 고행의 길, 필리버스터의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어떤가를 만났을까? 라는 것이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심 어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응이 너무 숙연하죠? 저 혼자 이렇게 벽을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서 주어진지 압니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드렸을 때 가능해요. 그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적당하게 신앙 가운데 한 달이 걸치고 있을 때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전 삶을 아까 찬양했듯이 다 드렸을 때 가능한 것이 자유함입니다. 하나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파트타임 전도사 김파전의 파전행전이라는 글을 쓰신 김정주 전도사님의 한 시를 페이스북에 올린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시가 나오면 반주가 좀 깔아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김정주 전도사 깊은 기도. 마음이 고치아와 같이 딱딱해져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런 마음은 방탄조끼를 입은 듯 하나님께 대하여나 사람을 향하여나 모든 것들을 튕겨내곤 한다. 이런 딱딱함들은 모든 것이 차단된 광야와 같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해동되듯 천천히 녹아져 내리며 액체로 바뀐다. 고체의 딱딱한 마음을 해동시킬 때에 많은 땅의 언어를 사용한 애절한 가열이 필요하나 고체를 품은 땅의 언어로 말미암아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될 때 땅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로 인코딩된다. 이 인코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고체인 마음이 액체인 마음과 바통 터치하며 주는 선물인 눈물이다. 눈물이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단어와 문장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며 오직 중심의 진실함만이 빛을 발한다. 그 눈물로만 오직 액체가 된 마음을 치약의 저력을 끝까지 뽑아낼 때처럼 모두 다 쏟아낼 수 있다. 그렇게 주 앞에 다 쏟아부어진 마음이 될 때 마침내 그 마음은 기체로 바뀐다.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위해서나 모든 것 안에서 온전하게 행복한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존재가 완전 연소된 이 마음이야말로 실로 자유롭게 훨훨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행복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건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그 자유의 카타르시스는 필리버스터의 길 618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향해 다 쏟아부을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숨어 있습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300데나리라는 값어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과 자세히 있는 것이죠.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해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향유를 부어 그 발을 씻어내는 그 겸손한 모습. 저는 300데나리나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이런 의시되는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종과 같이 노예처럼 주님 앞에 남고 싶은 순전한 가련한 그 여인의 모습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인할 만한 대상인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이 여인은 누가 봐도 행복한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자유로운 영혼임에 분명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을 얻었으니까 말이죠. 그는 용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해 필리버스터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기근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다 쏟아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을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의 눈동자나 삶의 태도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주눅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삶인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무대용 말고 진짜 삶의 내용에서 녹여낼 만한 그런 주님의 은혜들이 있는지, 그런 메시지가 다가오는지 여러분의 눈빛과 삶을 통해 전달되지 않을 때 정말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한국교회 미래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미래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이 절박합니다. 제 마음이 절박해요. 저의 사명의 줄이 절박해요. 그래서 같이 좀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걸 쏟아낼 만한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 직장, 여러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부을 만한 예배자의 순간이 있었냐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걸어가는 그 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고난과 내상과 외상이 온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반대는 조그만 기근과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아 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붙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붙듭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이 시간 의지합시다.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끄러웠던 나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의 심령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나의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그 은혜로 돌아갑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마리아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서 수많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자리에서 주님의 발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그 자리로 초청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만의 필리버스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을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 나의 부족한 삶과 나의 나간 삶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의 나간 삶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의 주저앉은 삶을 얘기합니다. 수많이 연락하며 삶의 환경 가운데 좌우되었던 나의 삶,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 반응 없었던 나의 삶, 여전히 삶의 기로에 서서 나의 가치관 가운데 이것저것 재며 살아가는 그동안 나의 삶, 뭐가 붙들고 모든 걸 쏟아낼 만한 것을 만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부족한 나의 삶을 위하여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나의 전부,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상황과 관계에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역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평범하게 살기를 거부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서로 가운데 생명력을 그렇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그렇게 써내려갔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필리버스터의 길이 어떤지 이 시간 결단하며 생각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나의 고행의 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면 많이 외면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당해야 될 그 길이 있다면 달게 지고 갑시다.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가가 와도 그게 상관없는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능력이에요. 주님만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 주는 행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그 고난의 길, 나만의 그 길, 주님과 나의 마음이 맞닿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맞닿듯이 나의 필리버스터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마음과 맞닿는 그 합일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주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만의 걸어가야 될, 나만의 고난의 길, 외로운 길, 나만의 고군분투해야 될 그 길, 어떠한 핍박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걸어가야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그 길에 계셔서 아프고 힘들어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힘들고 괴로워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너무나 어렵고 곤란해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주님 오늘 나에게 열어가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열어가여 주옵소서. 남들 나가는 그 길 말고 주님 나에게 그 길을 열어가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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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을 삼켜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을 추구하며 그 길로 걸어가라고 많이 회유합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호응을 뒤로한 채 걸어가셨던 필리버스터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곤란하지만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청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의 손길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타협의 손길이 온다 할지라도 저버릴 수 없는 그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내상과 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 길을 믿지 않는 영혼이라도 걸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온전한 나의 삶의 고난의 길을 거부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 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대면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최병훈 목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의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의 호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 가운데 공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명의 길을 전하는, 주님의 생명의 길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참된 길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비난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서서 주님과 마음을 맞닿으며 그 마음을 아는 청년들과 함께 기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필리버스터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행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들 다 아는 그런 은혜 말고, 남들 다 누리는 그런 은혜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 때 받았던, 주님만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평범한 시대에 모든 평범을 거부하고 주님의 비범을 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들만이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